Thank God It's Friday라는 전교인 금요기도의 참석 운동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도 구원하고 다음 세대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더 구원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금요기도의 운동을 벌리고 이 일에서 전도로 확산해 나가고 전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TGIF 운동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첫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중직자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로님들 한 절반, 또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한 3분의 1 나오신 것 같아서 저야 웬만하면 실망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좀 다 나오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나가는 자야 너에게는 이것이 관심이 없는가, 관계없는 일인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 주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에 이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흥 강사만 오면 제가 얼굴을 못 드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제가 좀 문제인데요. 잘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한 600여 명 중에 한 10명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금요일 날 만납시다. 금요일 날 매장합시다. 아무리 꼬셔봐라 내가 나오나 그런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자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갈망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은혜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구원과 그 진리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고, 둘째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을 한 사람도 얻고자 하는 구원을 위한, 한 사람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 이 두 가지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열망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두 가지 열망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벤겔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를 가리켜서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회의 새 기원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는 광야로 나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쓰인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그들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자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놀라운 기쁨의 소리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분을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이라.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주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말은 요레카라고 하는, 내가 찾았다라고, 발견했다라고 외치는, 소리치는 하나의 기쁨의 외침입니다. 드디어 발견했다, 드디어 찾았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그런 말을 세례 요한은 너무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래전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그의 뜨거운 감격을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는 그동안 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그날 그의 스승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대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 한 번 스승의 말을 듣고 멀리서 본 것으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한번 구경만 하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존경하며 따르던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까지 모시던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을 등지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향해 쫓아갔습니다. 그들 속에는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다보시며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인생의 열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주님이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의 깊은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기들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욕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강력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출세와 성공을 꿈꾸며, 어떤 분은 더 많은 물질과 명성과 명예를 원하지만, 또 평안을 열망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를 때에도 여러 가지 간절히 바라는 바, 소망,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쫓아오는 것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 요한과 안드레는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딘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머무시는 장소를 알아 그곳에 조용히 찾아가서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 개인적인 사귐을 갖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것은 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존경하고 따르던 세례 요한 자기들의 스승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쫓아가게 된 것은 기적을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열심당과 어떤 정적인 야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진리였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림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깊이 체험하고자 하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로 나갔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었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열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안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더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란 바로 그런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망은 다윗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42편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열망하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그치도록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자 나는 헐떡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다윗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때문에 그의 삶에는 수많은 노래와 시와 그리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바로 그의 갈망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돌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그분에 대한 열망이 심각하게 일어났든지 빌립보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얼굴에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과 찬란한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영혼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더욱 채워졌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으로 그 인생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학벌과 그의 혈통과 그의 의와 그의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부욕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행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자랑하며 여기며 생명처럼 그것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더 많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진리를 알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영혼의 갈망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갈망하고 그분의 더욱 깊은 지혜와 지식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의 전 영혼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열렬하게 원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그는 이제까지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해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일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전부 해로운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그 영혼이 헐떡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나는 주님을 열망한다? 그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망하는가를 알려면 나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내가 기도 시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중얼거리는가, 그것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사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스케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조용한 시간에 홀로 교제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어디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루의 일과 중에서 나는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그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 장소를 물색하고 보다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 어디서 어느 시간에 만나는 것이 좋을까?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영원한 미래와 우리의 현재 삶을 축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인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장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간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스케줄을 잡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그곳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미팅을 스케줄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 스미스는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임재라는 햇볕에 나가 있으라. 당신 위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게 하나. 그리고 의의 태양이 그분의 빛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하늘을 가리지 말라. 당신 존재의 구석구석을 열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리는 복된 영향력을 받아들이라. 그분의 사랑을 햇빛으로 쪼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생수로 마시라. 얼굴을 늘 위에 계신 그분께 향하라. 그래야면 당신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그분의 진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있어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열망이 있어야 위로부터의 권능을 우리의 영혼이 힘있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 같이 명예를 사모하는 것처럼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저절로 들립니까? 갈망하는 사람의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리이다라는 말씀은 간절히 사모하며 온 영혼을 주님을 향해 여는 것입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한적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보십시오. 주님은 요한과 안드레가 그들 안에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와보라.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오라. 지금 내가 머무는 곳으로 와서 나와 교제함으로 나를 배우고 나의 사랑을 알고 내 구원이 무엇인가를 경험해보라. 그 초청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때였거든요. 바쁘다, 피곤하다, 내일 내 말을 들어보겠다, 그렇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금 보라, 지금 내가 머무는 곳으로 와서 나의 진리와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을, 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초청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오라. 지금 즉시 내게 와서 나와 교제함으로 나의 진리를 배우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해보라. 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의 풍성한 사랑과 부유와 그 평강과 구원으로 들어오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이 주님의 초대를 받고 즉시 주님의 뒤를 쫓아 주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온 밤을 지새우며
그분의 진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았습니다. 39절에서 그때 시간이 10시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10시면 우리로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그들은 오후 4시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 예수님이 혼자 머무는 그 속에서 한밤을 주님과 함께 지새우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밤은 생명을 체험하는 감미로운 밤이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그날 저녁에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마주대어 앉아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대하고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그분의 눈길을 직접 대하고 그분의 인자와 사랑과 진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분의 영광을 주님 곁에서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의 진리를 직접 들으며 그분의 눈으로 직접 그의 눈으로 직접 대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진리를 그 밤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은 그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밤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 사건 후에 약 70년 후에 기록합니다. 70년 후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는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으면 그 시간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밤에 그들이 허전하고 공허한 가슴은 한밤을 지새우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진리를 배우며 그분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분의 신비한 사랑과 진리의 능력으로 그 가슴이 채워졌습니다. 진리에 대한 눈이 열렸고 그분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찾고 기다리던 구원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의 축복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삶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은 각각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개인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맛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분을 닮아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이런 축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의 생에서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를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고 그분을 여러분이 깊이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서 우리 모두가 금년에 우리의 삶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에서 이 갈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인해 우리의 생애가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누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자 열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권능의 옷을 입을 것이라,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영혼에 임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저 세상에서 죄를 안 지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난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워서 이것을 혼자만 가슴에 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600명의 사람들 아둘람 굴에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린 소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도 경험하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구원한 능력을 너희도 경험하라. 그러면 너희는 변화될 것이라. 너희는 나처럼 노래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나처럼 어두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너희는 춤추지 않을 것이라. 않을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새로운 열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그날 온 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깊이 알게 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또 다른 갈망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열망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을 얻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을 사도 요한은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는 다음날 즉시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드레가. 여기 찾았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집에 갔다가 만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서 전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찾았어요.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가 체험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목적을 가지고 그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 시몬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다. 너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 속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하는 열망, 새로운 갈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깊은 확신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못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에게 너는 가서 네 형제를 찾아 데리고 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드레에게 전도 대상자, 택신자를 작성하라고, 그래서 보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눈을 뜨자, 그분의 진리를 맛보자, 그분의 얼굴빛을 보자, 그는 자기 형제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갖게 됩니다. 아, 이분을 나 형제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내 형제를 이분에게 다리 놓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만나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24시간 안에 또 한 사람, 자기 형제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수년 아니 수십 년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널려있는 이 침묵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지난날 대학 학창 시절에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노방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때로는 등에 잠바 뒤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라는 글을 수로 새겨가지고 등에다가 그거 붙이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된 지금에 와서는 그런 열정과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열망이 제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탄합니다. 그런 영혼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쿠라렐은 41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41절에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라는 이 말씀에서 9절에서 먼저라는 말을 그는 주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도 자기 형제를 찾아갔지만 요한의 형제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요한도 자기 형제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누가 먼저 자기 형제를 찾았냐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먼저 찾아가지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형제를 찾아 예수께 데려오기도 전에 안드레가 먼저 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데리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그 일을 지금 숨기고 있다는 것이 맥크라렌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고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자마자 즉시 그의 형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날 즉각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의 형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데리고 왔고,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를 찾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하루 사이에 배로 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형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시몬과 그를 전도한 안드레, 이 두 사람의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12명 중에 두 사람의 형제들 4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 가문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최초로 전도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그 생애와 그 가문에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코자 하는 영적인 부담과 열망을 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을 어김없이 했습니다. 빌립은, 그 다음 구절에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알게 되자 즉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나섭니다. 그를 강권에서 예수께 데려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위대한 인물이 난다는 예언이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는 그런 냉소적인 비웃음과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응을 들은 빌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와서 봐라. 내가 직접 경험해봐라. 그분의 얼굴을 한번 봐라. 그분의 진리를 들어봐라. 그분이 너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보고 판단해라 라고 강권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에 목말라 했습니다. 얼마나 그는 행복을 찾고 목말라 했던지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하고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나 살림을 비공식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만큼 6번째나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여인의 행복과 목마름이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겠습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서 그를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되자 그 여인의 손에 드디어 물동이가 내려놓습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마을로 달려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닙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내게 한 말을 와서 들어보라고 외치고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를 증거했던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과 만나는 사람과 논쟁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벌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가를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안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쁨입니다. 이 확신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많은 지식을 할 수 없지만, 갖지 못했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입증시킬 수 없지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직접 와서 보라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갈망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열망으로, 그를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새로운 열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에 관한 영상을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휘튼 명문입니다.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의 장래,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미개한 종족을 향해 선교지로 떠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적에 들어가는 그 아빠를 향해서 그 아들이 그토록 위험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빠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울며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 아들에게 말한 그대로 그들은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열망 때문에 총을 쏘아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내들은 왜 5명의 남편들을 죽인 그 종족, 거기에 들어가 그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하는 삶을 평생 살아갑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주신 거룩한 열망을 가진 영웅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2가지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자 하는 열망과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주 예수를 위해 더 얻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고상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합니다. 이 열망을 갈 때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 또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구원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미문이한 거리를 구원하자, 그 거리를 통해 그날 5,000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왔더니 그 다음에 50년 이후에 시몬 베드로를 통해 매일 한 번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막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는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속에 수만 명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씨앗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빌립처럼,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내가 주를 만났다, 내 인생의 구주를 발견했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의 말대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면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5,000명, 10,000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 시대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지난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전했던 사람과 같은 뜨거운 열정,